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세례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친 그 다음 주에 문답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한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전도하여 시어머니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세례 문답에 통과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문답식을 앞둔 그 주에 어머니에게 교리적인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 집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쪽집게 과외를 하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반드시 질문할 질문에 대하여 질문의 내용과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매번 세례 문답식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그 답을 알려드리게 되어지죠.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물으시면 어머니는 내재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몇 번을 반복하여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주에 문답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며느리가 이야기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것은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내 죄를 며느리 죄로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나와 여러분들의 죄,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대신하다, 그리고 담당하다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우리를 슬프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더 큰 마음의 병을 얻어 더 큰 질병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질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보게 되어지면 이 질병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약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빼곡하게 3만 가지의 질병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마음의 병도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학적으로 육체의 질병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 육신의 질병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너질까를 고민하다 그 원인을 마음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마음이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인정받은 마음의 병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대략 23가지의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3만 가지의 질병과 23가지나 되어지는 마음의 병들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좌절했던 그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즉 끊임없이 악순환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질고 슬픔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면 영양제를 한 줌씩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문제는 뭡니까? 또 다른 질병에 우리는 여실없이 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나아질 듯한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고에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올 한 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이 향한 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체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체휼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 이유는 이 단어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셴파테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셴파테오라는 단어는 전치사 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파타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셴이라는 이 단어는 같다, 동일하다는 뜻이고 파타오라는 단어는 고통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체휼하다라는 이 말씀은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겪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지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그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슬픔으로 결론되지 않도록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당당하셨다, 당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부분에 그 질고를 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했던 고통, 괴로움,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슬픔이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대신 담당해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체휼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가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셴파테오, 체휼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수많은 고통, 괴로운, 근심, 걱정,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아시고는 공감하셨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자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져 있죠. 즉 그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셨고 그 문제를 짊어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체휼해 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집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자신이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푸념과 한숨만 쉬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는 표현처럼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또 귀신 들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어떠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도 우시더라라고 표현해요. 즉 그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주시는 분, 그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 오너라 라고 하시며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장애 우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의 병이요, 수가성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병, 그 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최후라심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어떠한 삶도 살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후의 은혜를 의사였던 키르케고르는 그의 책 사랑의 역사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사랑의 터치이고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다. 사랑의 터치, 만져주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포옹,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최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휼의 은혜를 이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사로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유를 했는데 동일한 수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빠르게 회복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주 장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일까 찾고 찾다 보니까 한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병원에 일했던 간호사의 행동 때문이었다랍니다. 그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한 간호사가 좀 특이했다라고 하죠. 이 간호사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오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괜찮아요, 당신은 치유될 수 있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며 그 손을 붙잡고 환자의 귀에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간호사가 쉬는 날에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놀랍게 그 말이 그 삶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니 그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 더 절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고는 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그 최후라심의 은혜는 말이 아니라 만져주심이고 말이 아니라 끌어안아 주심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임이라는 질환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으로 온 자신의 동생이죠, 그 마치 동서와 같은 그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이 불임나가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한나를 약을 올려버립니다. 그 약을 올리는 그 모습도 괴로운데 남편이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로움이 더하였다. 더 괴로워진 거예요. 즉 어느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만 당하는, 내가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남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불임의 질환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찌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한 명만 주신다라면 내가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이를 한 명만 허락하달래요, 아들을. 근데 그 아이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래요. 언제까지요? 평생이에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 현실에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한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한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뜻이 시작됐습니까? 배가 불어오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려온 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받지 못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너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한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질고를 지시고 그의 슬픔을 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 여인, 그분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한나처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담당해 주세요. 포옹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종종 삶이 지쳐서 주저앉고 싶고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슬플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체휼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포옹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하여 예언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해야 하시는 역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는 담당시키셨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담당해 주셨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를 아주 쉽게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리처든슨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선교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 공부를 할 때 읽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화해의 아이는 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의 이라얀자야라는 정글 안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부족들은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그가 잡혀먹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희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들의 언어 속에는 그 말을 찾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족이 속해져 있던 사위 부족과 옆 부족이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그만 선교사님이 있었던 이 부족이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자신이 쓰고 있었던 모자를 벗고 상대방 추장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자.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자라고 외치자 그 전쟁은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대편 추장이 역시 모자를 벗고 그 상대 이 사위 부족의 그 부장의 추장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와 평화를 맺기를 원한다면 너의 아들을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자 패색에 있었던 사위 부족의 추장은 눈물로 그 아들을 상대편 부족에게 전하여 줍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희생 제물이 되고 맙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물었습니다. 아들이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어찌 그렇게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추장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아이는 죽으러 간 게 아니라 화해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저 아이는 화해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해결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은 즉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주장의 아드님이 화해의 아들이 되어 이웃과 화해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주장이 예수님을 믿자 그들이 식인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부족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화해의 아이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하여 그 죄를 담당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은 뭐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허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죄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모습에 주목했던 존 버녀는 그가 쓴 책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도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다 하나같이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짐을 짊어지고 사나 하고 그 문제 좀 해결하지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그보다 더 큰 짐들을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짐을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애를 써도 벗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이 뭘까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도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처음부터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몰랐고 그 죄 때문에 내 어깨가 내 삶의 문제에 엄청난 짐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허물과 죄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맞다라고 말이죠. 그 이 모든 죄의 문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종로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나는 죄인이 맞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즉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산골에 화전민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산 꼭 중턱 아래에 그만 산불이 난 겁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산을 뺑 둘러서 탈출구가 없이 불길로 에워싸여서 점점점 위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전민들은 당황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즉시 마을의 어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공터에 운동장보다 더 큰 짐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라.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불이 마침 타오르던 불의 속도보다 더 빨리 타서 그곳에 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르신이 말합니다.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즉시 저 불탄 자리로 들어가거라. 사람들이 그것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려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화마가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불길이 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한번 불탄 자리는 다시는 불타지 않는다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불탄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죄의 그 엄청난 불길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이사야는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담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고백하면서 특별히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두 가지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져요. 첫 번째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약함의 문제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담에 막혀 울부짖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나음을 받다라는 이 의미는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면서 반드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확실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시면 돼요. 그 믿음의 주가 죄의 문제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여러분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시편 32편 1편이 그 답이에요. 32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이다. 자, 옆에 분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왜 복이 있죠? 죄와 허물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속에 얽매이지 않도록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 수많은 질고와 수많은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속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삶 속에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문제들이 발생되어져 하나님, 내가 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네요 라는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책함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이 주님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